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옆에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을 부흥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야지만이 그냥 단순히 교회를 알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들려지는 소식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직을 내려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참 기쁜 소식이고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슬픈 소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쳤을 때 합격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떨어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마음 아픈 소식입니다. 옆집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픈 소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들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이. 그런데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인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미국에도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도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모든 민족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이라 성경은 복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필요하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함께 걸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늘 그리움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복음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는 복음으로만 이제는 만족이 되지 않고 복음에 다른 무엇이 자꾸 내 안에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복음을 통해서 누렸던 은혜, 감격, 기쁨, 감사가 그 무엇에 점점 밀려나면서 복음보다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더 크게 은혜로 작용되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사모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은 그냥 저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그냥 던져놓고 있고 또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70년대, 80년대 그냥 온 교회마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득가득 교회에 찬 그런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부터 이제는 이 교회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이 부흥을 꿈꾸면서 많은 행사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 부흥을 위한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미나도 있었고 삶에 대한 어떤 해결의 문제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지만 진정한 부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부흥은 고사하고 점점 성도들의 수가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 교육부서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이제는 40% 이상이 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영적 질병과 고통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을 두고, 그리고 아주 옛날보다 더 다양한 교회의 식단에도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모든 대부분의 강당에서 들려지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가, 복음이 빠진 메시지, 복음이 빠진 우리의 삶.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와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굉장히 즐겨 먹고 고기를 좋아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사람들은 진정한 고기 맛을 모른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한 가지 드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은 고기 자체 맛보다 양념 맛에 찌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의 맛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처럼 보이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찌들려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 고백, 신앙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복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내가 복음을 다 아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정말 나에게 어떤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겨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가슴을 오늘도 감격스럽게 하고 벅차게 하는 그런 설레임 속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신앙, 그리고 이제 감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이지, 이미 우리가 10년 먹고 20년 믿은 사람들은 이미 그 복음은 다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을 아십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든 남의 정신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편하게 죽어서는 안 되고 또 죽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핏값만큼은 살다가 죽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값진 복음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겨우겨우 하루하루 목숨 부지해 가면서 죽음을 향한 날짜를 채워가면서 먹을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죽어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음과 함께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예수의 그 핏값이 헛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는 것,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 직결되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직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순간 방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먹을까? 또 어디까지 먹어야 하는가? 또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마실 것인가? 어디까지 마셔야 할 것인가? 늘 토론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순간 우리 안에 복음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복음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이 귀한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은 참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흥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왜 곧 죽을 사람을 위해서 쓰냐?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헌금해서 교회를 세우면 훨씬 더 그것이 더 값질 것이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드린 사람은 말이 안 돼. 헌신한 사람은 말이 안 돼.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쓰겠다. 이 향유는 마리아가 자신의 시집 가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그런 시집 미천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내가 내일 죽을 주님이지만 그 주님을 오늘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방법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지도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지도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딱 두 종류의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신자들 가운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혼돈을 가지고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도 종교생활, 오늘도 신앙생활, 누군가 때문에 그냥 교회를 가주게 되는 주님과 어쩌면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복음이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실제가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면 그 복음은 그 첫째가 보면 무기력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서류 보관용 복음인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도움이 안 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그냥 낡아 빠진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리 설교용으로만 사용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쓰레기 하치장용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죄책감 처리용으로 쓰이는 것. 그러면서 죄에서는 절대 떠날 생각이 없는 그런 복음. 그래서 오늘 내가 즐겁고 또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라면 끝까지 그 쾌락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또 영위할 수 있도록 품격을 높여주는 어떤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이기 위한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그런 장식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신앙의 액세서리를 그만 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장식품은 내 자신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걸치고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거치는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어떤 의미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는, 아무에게도 부딪히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수동적인 의미로는 서로에게 기분 상하게 함이 없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또 로마인에게나 또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교회에게 서로를 향해서 부딪힘이 없는, 범죄하지 않는, 기분 상함이 없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치는 자가, 오늘 교회에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가 오직 한 영혼의 구원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이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지인들, 믿지 않는 친인척들, 회사 동료들, 또 같은 일터의 사람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구해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오늘도 무엇을 유익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자녀에게 무엇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삶에 결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합니까? 바울에게도 욕심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자존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어떤 자리에 대한 갈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고백은 바울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은혜가 되고 복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복음이 그의 삶에 실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케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복음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복음을 두려워하는가?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뻘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웁니까? 그것은 드러나면 죽는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을 오늘도 박동케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음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복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늘날 교회들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설교가 전도주일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에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기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기쁘게 춤추게 할 것입니다. 복음만이 오늘도 나의 노래를 영원하게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고 이 복음에 내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은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인생을 어디에 맡기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돈은 은행에 맡기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디에 맡기실 것입니까? 누구에게 맡기실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삶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내 인생 책임지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마실 때, 그 무엇을 할 때 온통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참 많은 교회 일들도 우리가 해왔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복음 밖에서 지금껏 그 일들을 해왔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와 이름만 드러내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영광을 받고 복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미련한 것이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른 것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 감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